말씀 사경의 오늘 마지막 주차입니다. 따로 특별한 강사는 아니지만 늘 보던 얼굴이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일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룻기서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아야, 그죠? 뭐 사고사로 죽든 병으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길어야 80, 90. 저희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 제 어머니 집 그 앞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아 계신데 그분이 거의 한 105세, 106세 정도 되세요. 제가 요만할 때도 할머니이셨는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네. 아직도 이빨도 하나도 이렇게 해놓은 이빨 없고, 그 따님이 70인데 이제 어머니 돌보겠다고 주말마다 이제 그 집에 와서 있는데 딸은 이 약 저 약 다 먹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100세 넘으신 할머니는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육체는 쇠하고 몸은 마르고 그리고 이 코끝에 숨이 닿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먹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똑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면 24시간이 다 주어집니다. 대통령도 24시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24시간, 미국 사람도 24시간, 우리나라 사람도 24시간, 어른도 24시간, 아이도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24시간이라는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각자가 느끼는 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간이 안 간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 몇 번 깜빡이고 나니까 벌써 오늘 이제 3월 중순입니다. 봄이 오겠나 싶었는데 저 남쪽 지방에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좀 있으면 아마 우리 주변에도 벚꽃이 흩날리게 될 겁니다. 야, 눈 몇 번 깜빡이니까는 계절이 지나가고 1년이 다 지나갔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이거나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내일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시간에 대해서 느끼겠지만,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을 거예요. 아마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속도마저 빠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저 초침을 멈추면 시간도 진짜 멈출 수 있다면 붙들어 매서라도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런 분에게는 들 겁니다. 그래서 정승호라는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그 시집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만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올 거라고 덤덤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몸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정말로 천금처럼 느껴질 거예요.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고,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대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똑같은 하루라도 사람마다 속도가 전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러겠죠. 근데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하루,
쓸모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귀중한 하루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하루입니다. 여기 이제 중년, 노년이 되신 어른들이 이제 10대 이제 막 들어선 파릇파릇한 아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뭐 화장 안 해도 반짝반짝거리는, 그죠? 너무너무 찬란하고 예쁜 그 젊음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사자들은 전혀 못 느끼지만, 빨리 나이 들어서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1분 1초가 하찮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시간도 우리가 그 시간에 충실하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내려고 하면 그 짧은 1분 1초의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러하다면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귀중할까요?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가족 환영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주부인 여성 신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그 새신자에게 다가가서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올리면서 주부가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그게 어떻게 들으면 빈말처럼 듣는 사람은 들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목사님은 빈말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가장 빛이 나요. 운동선수는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기 자리에서 기름때 묻혀가면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땀 흘리면서 그 쇳덩이를 만질 때 사실 그때가 가장 빛이 나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빛이 날까요? 한 가지 행동으로 규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 가장 빛이 날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가장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건 무명한 사람이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라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룻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주 이 룻기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다른 곳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경책의 제목이 사람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된 게 41권입니다. 열왕기상 이런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이런 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룻기 같은 건 사람 이름이잖아요. 디모데 전서 그러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니까요. 66권 중에 사람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된 게 41권입니다. 41권. 그런데 그 41권의 책 제목 중에 39권의 이름이 다 남성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2권만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따서. 그 여성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룻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아마 지금 저랑 제자반 1단계 하시는 분은 이거 목사님한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룻과 에스더는요, 사실은 여성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이 에스더를 볼까요? 둘 다 여인이지만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말은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주전 485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485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1년 동안 오늘날 인도 서쪽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오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 역사 기록에는 당시의 왕 이름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3세인데요. 그 페르시아 왕의 왕후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 당대 최강국의 왕후였던 여인이 유대인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위를 위해서 그 왕후라는 직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에스더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흉계를 꾸몄다가 이걸 이제 여차저차 에스더가 알게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던 시절, 그런 법도가 있던 때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백성을 몰살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냈던 게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신분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데 썼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마 많은 왕비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미모가 출중했겠지만 미모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스더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책 제목의 주인공인 룻은 에스더와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일단 그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 이 룻입니다. 에스더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방인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른 나이에 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청상과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불쌍한 신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항상 쌍으로 불쌍하고 돌봐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던 신분이에요. 이방인 여인인데 거기다가 과부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자기만 과부예요. 자기 동서도 과부예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그러니까 여자 3명, 과부 3명만 사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서. 정말로 하찮은 여인이었던 거죠. 에스더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은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이 뭐 에스더처럼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일평생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행한 두드러진 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룻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성으로 모신 것과 그리고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남자, 유대인 남자 사이에 중재를 해서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재혼을 시킨 것. 자기 며느리를 재혼을 시킨 것. 너 이제 내 아들 죽었으니까 네 동족에게로 가라 했는데도 가지 않고 저 어머니 따라 어머니 동족에게 가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어서 유력한 꽤 재산이 많은 보아스라는 남자 사이에 중재를 서서 이 며느리를 제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한 일이라고는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기고 재혼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식을 낳은 이야기. 이제 그게 성경에 기록된 루시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은 것밖에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의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에스더와 함께 성경책의 책 제목이 될 수 있었는가? 단 2명의 여인 중에 1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분이 이런 룻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목사님께 다가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룻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왜요? 결혼을 2번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 시대에는 결혼 여러 번 하는 게 아마 그것도 능력인가 봐요. 여러분, 룻이 결혼을 2번 해서 책에 기록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1장 첫 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장인 4장 후반부에 가서 거의 끝나는 부분에 가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하찮아 보였던 이 룻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녀의 이름이 성경책 제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남편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 이방인 땅에서 살다가 아들 2명 다 잃고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가 된 2 며느리와 함께 정말로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미의 인생을 안타까워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의 낙이. 자녀도 없이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과부 셋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며느리가 제가해서 아들을 탁 낳아서 이 며느리가요 그 아들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나오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던지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 아들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막 이웃 주민들이 축하하면서 나오미에게 이 룻이 낳은 아들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벳.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것은 이 핏덩어리 아들 오벳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벳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아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지금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돼요. 지금 막 태어난 핏덩어리 오벳이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룻에게서는 겨우 오벳이 태어났을 뿐인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읽으니까 알지만 이 당시에 룻과 그의 가족들 보아스, 나오미 몰랐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게 그저 평범한 재혼한 한 여인이 아들 낳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벳을 낳은 이 룻은 뭐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세워졌던 왕이었어요. 그 사울이 탐욕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해져 가는 그 절망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새 역사에 올려놓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벳을 낳은 룻과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오벳의 탄생 아래 기록해 두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청소한 과부 이 룻이 밥하고 빨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평범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을 왕도 없이 떠돌고 있는 이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 전체가 암울한 시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팽배했던 시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기에 이 룻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해석이 안 되죠. 뭐 애 하나 태어났는데 이게 뭐가 대수냐. 그냥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기쁘죠. 네. 아들 하나 없던 집에서 자손이 없던 집에 자손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을 통하여서 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때 이미 다윗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게 잘 해석이 안 되고 그저 지금 내게 의미 있는 일뿐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룻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정주부고요. 그냥 학생이고요. 내 주변에 몇몇 사람 외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룻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몇 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음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이제 그 뒤에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벳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그 위에 보아스의 위에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시험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과목 시험을 치거든요. 다른 족보는 이제 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족보를 외우게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걸 다 외워요. 나손 살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와요. 종종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태어난 이 오벳을 이어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 위의 족보, 계보. 그리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 고쳐져요.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저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재혼해가지고 오벳 낳았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신분을 보면 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오벳이 그냥 오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 안에 수백 개의 사과가 달릴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룻이 낳은 이 아들 안에 다윗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룻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룻처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큰 업적을 남긴 다윗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업적과 능력으로만 평가한다면 41명의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 제목이 된 가운데 단 2명의 여인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는데 그것에 룻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업적과 능력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평가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존중받고 큰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은사를 따라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주부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닌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할 뿐인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룻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가지 않고 며느리로서 저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어머니의 고향 땅에 와가지고 곡식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공양했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룻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마 룻은 그 당시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라니 제가 했고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을 낳고, 룻에게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헌신이요 순종이요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내 집에서도 밥 하는데 교회 와서도 밥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를 룻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룻의 인생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